로마서 12장 5절로 21절 말씀, (5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어하는 자면 이루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짓이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로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14절부터서 21절 말씀이면은 한 단락으로 예배가 되는데 앞쪽을 부전지를 붙이듯이 더 붙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은사대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든다면, 미국의 신학대학을 7년 만에 졸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인 최초로 국립 메디컬 센터에서 한쪽에 폐 절제 수술을 하고 살아나셔서 동아일보에 1972년 신문에 보면 큼직하게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폐를 절제해서 살았다고. 그런데 그 병원이 우리 돈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근로자들이 중동에 가서 일해갖고 세운 거거든요, 그게. 그 은혜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오면 자기 마누라하고 애 하나만 먹을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애 하나 먹을 우유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먹던 캔이나 병을 주워가지고 슈퍼마켓에 갖다 이렇게 꽂아 넣으면 코인, 동전이 나오면 이 동전을 가지고 우유를 샀어요. 그리고 박스 버린 것이 있으면 그걸 주워다 갖다 주고 또 끌어안고 우유를 사갖고 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둘째 아이를 먹입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는 박스맨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지어져 있었고, 4학년을 이제 마치고 나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같은 동학년들, 동기들이 졸업을 하는데 꽃을 사고 다니면서 축하하러 다닌 거예요. 자기는 졸업을 못하고.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도 그러니까 당신이나 졸업하라고 축하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요,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하다가 뉴욕에 와서 허드슨 강 앞에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설교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폐도 한쪽 없지,
또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서 7년 만에 졸업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1등이고 뭐 했다고 한 사람들은 그 앞에 없어요, 지금. 못난이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난이 같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사로대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고는 사랑의 수고, 하나님이 준 재주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준 재주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명도 은혜고 무엇도 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니까 성악가가 노래를 잘하는 것이 내가 잘한 재주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은혜였어요. 기자가 글을 잘 쓴 것이 내 재주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준 은혜였어요. 내가 평생 사랑을 베풀고 산 것이 나의 하나의 그 능력 있는 줄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머리가 하얘지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나온 것이 내가 꾀가 많아서 기막히게 소낙비를 피해온 것처럼 그렇게 산 것 같았는데 이게 은혜였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었고 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공포에 질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 막 나와서 공포에 질리고 울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사랑의 눈길을 마주치면서 젖꼭지를 물릴 때 내 공포가 사라졌어요. 이 사랑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는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고 살아요. 남이 먼저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누라가 밥을 해줬어요. 마누라 얘기 또 해서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은 들으셔야 합니다. 여보, 야채가 좀 익어버렸어. 이 말을 안 하고 내가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조금 데쳐진 것이 은혜로다 그러고 딱 먹었으면 좋은데 그걸 조금 푸른기가 더 나오려면 좀 덜 데쳤으면 좋았겠는데 꼭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 와서 아침에 예배를 딱 드리기 전에 생각하니까 이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가지고 마누라는 다른 걸 넣어서 정 붙이듯이 그렇게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이 창조적인 마누라의 솜씨가 은혜였는데 그걸 모르고 그 머리가 하얗도록 그 야채는 푸르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요 관념에 이 캡슐에 그쳐가지고 마누라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모른 거예요. 내가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물김치를 만들으셔가지고 밤새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나한테 주시고 나한테는 많이 주고 권사님한테는 손 밑에 권사님한테는 조금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권사님 이거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평생 얻어먹을 수 없는 물김치를 얻어먹었습니다. 이 은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드리면 또 해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권사님 물김치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는데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축복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능입니다. 권세, 은혜란 말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하늘을 우러서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 피가 저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은혜를 베풀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얘기예요. 은혜를 모르고 산 거예요. 인생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나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다. 우리 마누라가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해서 밥을 또 해주겠어요? 수 없는 밥을 내가 얻어먹었더라고요. 어젯밤에 손을 잡고 잠을 자면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마누라한테 다 받고 살았더라고요. 이것은 물릴 수도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모처럼 식사를 하면서 아까 보여준 요것을 찾아서 저한테 준 거예요. 내가 어떤 소재를 찾을까 애를 쓰고 있는데 탁 토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지껏 설교하는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은혜를 설교하기 때문에. 박해할 수 있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잠자면서 봤는데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저한테 줬는지. 응? 어떻게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올 수 있었느냐, 그게. 도대체 안 와도 될 수 있었는데 와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몸에 반쪽으로 준 은혜였단 말이에요. 가분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밤에 일어나서 업어준다고 할 수도 없고, 입에다가 맛있는 거 떠넣어줄 수도 없고, 아침이 되니 다시 나를 먹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시면 즐거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디 가면은 마누라 보고 시니어 마대를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여보 한번 나가볼까? 그러니까 나가세요.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도 악을 앞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저 친구가 아주 교만하고 볼품이 없고 맨 나한테 유익만 구한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성대 같은 사람. 그런데 그걸 은혜로 받아보니까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함께 호흡하자고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봤기 때문에 이게 호흡을 한 거지 같이 걸음을 걸 수가 없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두가 다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살면서 길게 살기도 하고 영국의 여왕처럼 그렇게 왕으로 살다가도 가고 어떤 사람은 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아들을 찾아가니까 그런 사람 여기 없다고 거들당하는 엄마도 계시고 양엄마죠. 불길에 들어가서 구해내 가지고 손이 다 오그라든 상태에서 나무를 팔아 가지고 나무를 주워서 쓰레기를 주워서 걷어서 삶아서 사람들한테 저작거려서 팔아 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의사를 만들었는데 그 엄마가 불에 탄 손, 오그라진 손이 은혜의 손인데 그걸 몰라보고 보기 싫다고 저주받은 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왔는데 손이 연필 갖다 던 손이 시커매갖고 마디가 막 생긴 것 같더라고. 그래 사위한테 부탁했죠. 자네는 참 위대한 사람이네. 이 딸을 휴가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구만. 이 아이 손이 연필 깎아놓듯이 그랬는데 일주일인데 까맣게 됐네.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우리 형제가 나보고 지금 다 하라는 거야.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열심히 지금 잘 살고 그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거 은혜에 있어.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높게 잘 만든다고 창의를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야채를 줬는데 색깔이 파랗지 않다고 했다고 그냥 악으로 갚아서 오늘 저녁부터 밥 안 주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누라한테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유명하다는 찌개집이 있어가지고 여기 집사님 한 분하고 그걸 먹고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집에 와서 어젯밤에 곰곰이 딱 보니까 돼지고기 2점이 들어있고 배추 3가닥이 들어있었는데 나머지는 무엇을 넣어서 그렇게 맛이 있었는지 제가 계속 물이 들이켜서 보니까 소금 먹고 왔더라고. 소금도 잘 안 넣는 음식 먹다가 소금 잔뜩 넣은 걸 들어 마시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감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과 고독이란 말이 있어요. 그냥 호라비 한자, 호라비하고 적을 과자, 홀로 독자, 홀로 된 아이들, 홀로 된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외롭지요. 의지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은혜의 삶이 돼요. 할렐루야. 2부 예배에 함께 해도 괴롭고 힘든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아내가 은혜 덩어리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은혜 덩어리입니다. 애 먹이는 자식들이 은혜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받아보면 어떤 사람은 길게 100년을 살고 김영석 박사님, 장로님 같은 103세가 됐는데도 지금도 지방에 강의를 하고 다니세요. 또 어떤 사람은 짧게 인생을 끝내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기나 짧으나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그때까지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은혜롭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성대 목사가 마음에 안 맞거든 이것도 은혜로다. 할렐루야. 설교가 마음에 안 들거든 이것도 은혜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것도 은혜로다. 이 나이에 목사가 머리가 하얘가지고 지금 은혜로다를 깨닫고 은혜를 많이 깨닫고 은혜로다 그런데 집사님이 지금 그 나이에 은혜를 깨달아 버리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운 이 아이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의 미래는 은혜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신 주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주여,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여, 은혜로운 자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천국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신 것입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